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2024년 첫 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크고 넓으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각
2024년도 주제곡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 우리에게 변함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주님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망각하는 병을 내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망각하는 병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 주여 내가 금년에 은혜를 망각하는 병에 걸리지 않고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금년도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이 감사함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이도록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금년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버지 금년 또 새해를
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된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전이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덕주신 놀라신 이 은혜, 하나님 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모든 시련과 역경도 이기며 이 은혜로 모든 질병과 아픔도 이기며 이 은혜로 모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도 이기며 이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환경도 이기며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러므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그 어떤 인생의 시골약 속에서도 오직 하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은혜를 망각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종과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시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저희들은 주님과 가까이 못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온갖 것들로 더럽혀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이는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마다 새로운 개혁을 세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고 이루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된 교회가 유익이 되고 복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혼 구원의 선교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364쪽쯤에 있지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4년도 또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전도만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또 붙여야죠. 전도만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비결, 저는 그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전도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해 벽두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진도 7점 몇이라든가요, 7.6인가요, 그러한 강진 때문에 아침에 뉴스를 잠깐 참고해 보니까 사망자가 110명이 넘어섰다라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일본의 대지진도 새해를 열면서 시작된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부산을 방문 중에 잘 아신 것처럼 목에 칼에 찔림당하는 그러한 불상사,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도 새해를 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약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그러한 전쟁도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그러한 양상 가운데 있는 걸 볼 때에 참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물론 우리가 일본 나라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 어떤 대표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 어떤 나라들 속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왜 세상에 이러한 난리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이러한 재앙이, 또 이러한 전쟁이,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머물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답을 하세요? 여러분도 하셔야 합니다. 옆에 보시고 물어봅니다. 답을 하세요? 답을 하십니까? 도대체 이 문제들을 해결할 답을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알기 전에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문제들의 원인이 더 중요하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아시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어찌 보면 모든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의 가장 주범은 뭐다? 죄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뭐밖에 없다고요? 올려줘 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만이 모든 죄의 해결책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난리들, 모든 사건들을, 그건 죄가 그 모든 것들의 원인 제공이고, 그러면 이 죄를 여러분 종식시키는 거,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전도 따라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 죄악된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 가장 행복한 삶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전도, 곧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 가장 위대하고 원초적인 진리가 되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만이 복음인 것, 이것을 전하는 게 뭐란 말입니까?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뭐란 말입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옆 사람과 다짐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작.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아무리 교회 안에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 어떤 축제 좋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오로지 한 가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원칙은 오직 전도밖에 없더라.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부패한 세상을 정직과 사랑의 세상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갈등과 갈등, 대립으로 세상이 여전히 싸움과 싸움이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상생과 조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울음을 그치게 하고 오히려 그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길, 과연 그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불어줄 수 있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있다면 어디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만큼 큰 금덩어리를 갖다 주면 그 집안의 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거기다 퍼부어주면 그 나라가 여러분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위대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니까 정말로 많이 배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지역 안에 최상류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지요,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그 사람은 그렇게 누가 보든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안타까운 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알게 모르는 그 고통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생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뒤죽박죽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인생은 늘 괴로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가 지금껏 누렸던 것, 그가 지금껏 가졌던 많은 것들은 놓치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즐거움은 떠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 그 영혼은 늘 기쁘고 늘 얼굴은 밝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은 행복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맞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누구이지요? 아신가요? 오늘 본문에 썼던 사람이죠.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연락 주고받고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 인물이 그렇게 등장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그는 그 행복은 결코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그 행복은 결코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행복은 결코 사회적인 영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건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물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과거 사울 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사회적인 그 어떤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은 여러분 잠깐이고 또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은 근본적인 내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오늘 그 놀라운 그 복음, 그 행복함을 경험하게 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는 그 인생의 마지막 번째 썼던 책이라고 해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여러분 외치는 한마디가 뭡니까? 따라할까요?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 이 말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여는 우리 평병서북교회 이 제단 위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언제 전도해야 할까요? 이 전도,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건지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혹은 성전에 있든 간에 혹은 집에 있든 간에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다? 예수입니다라고 전하는 일을 그들은 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떤 형편에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삶을 우리는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합니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전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혹은 전도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카톡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봄에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름에도 그 무더운 여름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을에도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변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란다면 성공할 때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실패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하나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유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그 복음 가운데 그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바울은 두 현실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있고 하나는 어딥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국경을 맺고 있는 거, 그 가운데 접하고 있는 그 국경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떡하니 세워져 있더라는 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리가 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도 가깝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멀고 멀리 떨어진 세상이 아니라 교회 뽀짝 옆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그는 지금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생명이 다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는 지금 천국이라는 그러한 현실을 그의 몸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정신으로 그의 온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저 세상의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떠나라는 다 되어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뒤에 부분을 읽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그 말이 뭡니까? 이제 나는 시간 다 되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관점은 뭡니까? 여전히 세상은 안타깝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천국의 현실감 속에서 이 세상의 현실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전도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밖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한 저들이 어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어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금년에 우리는 각 기간마다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각 기간 전도대회를 실시합니다. 남전, 내전도회 혹은 청년대학부 우리는 크게 3개 기간으로 정해봅니다만 그렇습니다. 1년에 기간마다 4번의 그런 전도대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소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우리 앞에 명학식당 앞이라든지 아니면 평덕농협 앞이라든지 아니면 저 평덕역 앞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마을전도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중보기도 팀들은 여러분 격주로 그렇게 마을에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금년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몇 명의 전도 지장들을 세울 것인가 10명도 20명도 좋습니다만 저는 좀 믿음이 적습니다. 3명 이상씩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전도 대장자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복될 겁니다. 다른 분들과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도 3명 이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2월 달에는 이제 태신자 작성 카드가 나갈 겁니다. 그때는 3분의 이름을 꼭 기록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주에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신앙과 내 행위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들 앞에 정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누가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하고 귀한 사건, 바로 전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그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따라합니다. 신속하게 전도하라. 따라합니다. 신속하게 전도하라. 2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이런 데는 핑계대지 말고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속함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지난 가을을 생각해보면 이 도로가에 수많은 논들 그 밭에 특히나 논에 보니까 정말 황금 들판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사방팔방이 추수할 것 그런 많은 그 가을을 우리는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무르익었는데 여러분 농부가 게을러서 그 거두는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새들이 와서 까먹을 것이고요. 혹은 바람이 여러 가지 그러한 자연적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만큼 거둬들일 양식은 더 적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추수할 시기가 언제란 말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영혼들을 교회는 우리가 추수하지 않게 되면 이들은 누구의 밥이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영혼들을 교회가 추수하지 않으면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런 말 하실까 염려됩니다. 목사님, 지금만 기회입니까? 다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있게 말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보라 뭐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언제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지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축복의 날이에요. 근데 내일이라는 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줘야만이 내일이 제 것이 되지 안 줘버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신있게 다음 있지 않습니까? 내일 있지 않겠습니까? 말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건 대단히 상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줘야만 내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 너무도 감사하지만 내일을 내게 안 줘버리면 나는 오늘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밖에 없습니까? 오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기에 전도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오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마음은 오늘 그걸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따라할까요? 인내를 가지고 전도하라. 다시 한번 인내를 가지고 전도하라.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고난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는 거 우리는 전도합니다. 한 번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번 갔습니다. 근데도 영 안 받아들입니다. 33판이니까 3번은 가지요. 3번째 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심령의 미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고 아닌갑다. 하나님 이 영은 아니지요. 택한 백성은 아니지요 라고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전도는 오래 참음이 필수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분 황금 들판을 보았습니다만 그 들판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농사 짓잖아요. 얼마 전에 명아리 전도 나갔더니 누구지요? 이동현 어르신 그 하우스에 가봤더니 이게다가 이제 고추모를 한다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몇 만이라던데. 그 작은 씨앗을 넣어가지고 모종을 만들고 그걸 다시 옮겨 심고 물 주고 여러분 거름 주고 혹은 풀매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까지 쳐가면서 그렇게 가꾸는 거. 그래야만이 뭘 거둬들입니까? 가을에 황금 들판이 가능하고 풍성한 걸 거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이고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모종 키울 때 이 하우스 열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아이고 내버려 둬버리면 지 하나 크겠지라고 한다면 모종도 안 될 것이고 옮겨 심은다 할지라도 그렇게 풀은 나는 것이 풀이야 뭘 그렇게 그냥 살지 하면 물론 좋지요. 근데 거기서는 많은 소출은 거두기 어려울 것이고 왜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 것과 뭐가 비례합니까? 추수가 비례한다는 거 알잖아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시편 우리 참고해 볼까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한번 들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는 거, 그 수고와 그 참음이 없이는 어떻게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3년 반을 동행하셨습니다. 동고동락했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한 제자 올바른 제자였던가요? 어느 한 제자 믿을만한 제자였던가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속썩였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이 끝내 또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사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가 전도했을 겁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찾아올 때 교회 갈까 말까 2번, 3번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열려서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이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찾아가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찾아가야 할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작정해 버렸습니다만은 매주 수요일 2월달까지 수요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빌립전도라는 그 프로그램을 성경소망교회에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요. 수요일입니다. 엄청나게 빡셉니다. 거기서 강사인 변은민 전도사님 연세가 68 되셔요. 이분은 전도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저기 진도 있을 때 그때 목포로에서 그때 변은민 전도사님이 목포 사순교회에서 빌립전도 했거든요. 또 그때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나가셨는데 지금도 나가시더라고요. 68이에요. 이분은 전도에 미쳤습니다. 시집도 안 가는 거예요. 뭣도 안 내요. 제가 지금 계속 보니까 이분 옷이 늘 그 옷입니다. 머리도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하얀 그 자연스럽게 파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최소한 15번은 찾아가야 한다.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라고요? 그분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도 깨달은 말입니다만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한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횟수는 뭐가 비례한다. 내가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알죠? 내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찾아가는 횟수와 비례한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영혼이 너무도 귀하고 귀하면 여러분 2번 가도 말 안 듣고 3번 가도 말 안 듣는다고 아이고 저것 아닌 것 같다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영혼 정말로 소중하게 사랑한다 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찾아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그날은 지옥과
예수 믿으면 다 돼, 예수 믿으면 괜찮아라고 전하는 거 당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할 때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찾아간다. 내일 또 찾아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전도의 비결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전도의 비결이 어떻게 전도하랍니까? 3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따라할까요? 지혜롭게 전도하라.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는 복음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은 그렇게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범이 교회고 그 주범이 모든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민에 빠진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빠지려고 무진장 일을 씁니다. 이것 전하면 성도들 시험 들 건데, 아니 왜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복음인데. 이것 말하면 분명히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건데, 아니 그러면 이것저것 다 폿대고 찻대고 다 떼버리면 뭘 전해요? 아닙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조심할 문제가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란 말, 저 부자들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부자들 확률은 없으니까. 저 출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 출사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복음만 가감없이 그들을 전하라고 기도하세요. 그것 말고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전도일까요? 온전한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전도하다 보면 딴 이야기 빠지지 마세요. 어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뭐 차란 삼거리도 아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돼요. 오직 전하고 뭐만 전하면 됩니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복음 4가지 있죠? 그 다음 순서 맞으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이죠. 자, 큰 소리로 여러분 따라서 이 복음 외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하나, 시작.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크게 해야 한다니까. 저는 제가 하면 여러분들 더보다 커야죠. 다 따라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죄를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말씀이 좋은 평동 서북교회로 오세요. 말씀이 좋은 평동 서북교회로 오세요. 성경역 광장에서 저희들 빌립전도 3번째 시간이었을까요? 그때가 2번째 시간이구나. 외침전도였습니다. 이게 외침전도거든요. 역 광장에서 내려오신 분들, 가는 분들 앞에서 거기서 그대로 서서 이걸 외칩니다.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앞서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선창하는 거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지혜란 건 딴 게 아닙니다. 지혜란 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뭘 경험하냐면,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능력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요,
복음 그대로 전하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복음 그대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복음 그대로예요. 절대로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도 하지 마세요. 혹은 여러분 누가 어쩐다고 싸우지도 마세요.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로 핍박하더라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 있어요. 복음만이.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도 이제 새해가 이렇게 또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정했던 표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좋은 건데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만 갇혀있고 그 복음이 교회 밖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건 직무유기요. 이건 오히려 세상을 죄악 가운데 방치하는 여러분 그러한 공범죄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찬양하려고 하거든요. 찬양단들 우리 반주자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지혜가 무궁하시며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그 성령의 강한 역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난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 전해야 합니까?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기도하세요. 거기에 능력 나타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같이 할까요?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놀라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안 됩니다. 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평년에 하나님 내가 품는 새 사람 아니 그 이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의 놀라운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되는 복음만이 복음임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하지 않는 아버지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는 복음은 아버지 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영혼을 제 가운데서 아버지 견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아버지 모든 난리가 그치고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의 전쟁에 중식되고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축복이 많은 이 지구촌의 모든 국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난리를 하나님 펴시게 하는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의 땅을 아버지 편하시길 바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 우리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힘써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원들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너무도 소중한 그 영혼들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도 중요한 그 영혼들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며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물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금년에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말씀성회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모이고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줄진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모임이 29일 월요일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말 당회가 27일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로 23년 결산과 24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세례교회는 모두 참석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가 금요일 밤 9시에 있습니다. 임시노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11시에 성직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영순 성도님께서 허리를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영남 권사님도 수술을 위해서 서울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더 같이 보실까요? 주보를 좀 바꿨습니다. 주보를 바꾸려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떻게 잘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고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2시로 그렇게 시간을 좀 변경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소망 있는 교회라고 운남지구 그리고 수안지구 그 사이에 있을까요? 멀고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쪽 성정리 출신이기도 하고요. 멀고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전에는 밤에 있었습니다. 오라서 밤에 있었는데 밤에는 여러분들이 오고 가고 불편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오늘 진행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정한 것이 있습니다. 신년에 우리가 서회를 통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의 금년도 기도 제목이라고 어제도 주보를 만들기 때문에 모 목사님 전화를 통화하는데 이런저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런 주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시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이 저희 교회 2024년도 기도를 놓게 하나가 됩니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14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운남중앙교회로 심우하시는 주영준 목사님, 21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이죠. 동천소망교회죠. 기아자동차하고 운암동 사이에 보면 그렇게 독림동 길 거기 오는 동천소망교회 최승현 목사님이라고 세 분들을 강사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금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오후 시간입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가 집에 가지 마시고 꼭 금년 이번 주 다음 주 세 번주까지 진행되는 이 신년 말씀성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할 일들입니다. 가도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반드시 다 참여할 일들이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 제목을 정하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우리가 철야 예배를 사실은 작년까지 성경 공부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금요 밤 기도회입니다. 밤 9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그렇게 저희가 어떤 밴드를 세워가지고 앞서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음악은 틀어놓을 것이고요. 개인들이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금요 기도에 달리 이렇게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금요일 밤 9시부터 그렇게 자유스럽게 가능할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 주보 가운데 또 한번 봐보세요. 그 면으로 따르면 세 번째 면이 되겠죠. 가운데 안에 면 쪽에서 여러분 오른쪽 면 보면 하일데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나 올려놨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이건 내년에 할 일로 생각합니다만 하일데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요리문답은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소요리문답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가 좀 차이가 있고요. 개혁주의 특히나 칼빈주의 신앙 가운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요리문답이거든요. 52주 가운데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 첫째 주에 두 가지 문답이 올라갑니다. 무엇으로 나는 위로를 받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1문을 보시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이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삶의 위로를 받는가 그 문제예요. 2문에 보시면 이러한 이안의 기쁨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이안,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1번부터 13번까지 성경 구절이 쓰여 있지요. 그건 바로 여기 답에 보시면 사나 죽으나 해가지고 1번 들어가 있지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이가 들어가 있죠. 바로 그 1번은 로마서 14장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2번은 고린도서 6장 아시죠? 그렇게 찾으면 될 거예요. 저기 아래 13번 마지막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로마서, 베드로서 그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꼭 이거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주보를 보시면 금년에는 이제 구역 모임에 대한 여러분 그런 한량 뭡니까? 그 일들을 주보 가운데 올려놨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 5, 6구역 구역장님들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인 곳 어떤 집에서 모였는가, 모인 수 몇 명 모였는가, 다음 가정은 어딘가 그렇게 토요일까지 저한테 아니면 저희 사모한테 토요일까지 예배 보러 가야겠다. 토요일까지 예배 보러 그렇게 보내주시면 주보 만드는데 꼭 환영하겠습니다. 아마 강고가 덜 돼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장님이 신남승 권사님이시죠. 모인 것은 전선인 권사님 집에서 5분이 모였고 다음 가정은 신남승 권사님 이렇게 이제 주보 가운데 또 이번 주에 모인 것 다음 주 주보 가운데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 주보를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만 잠깐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현숙인데 제가 꼭 순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장현숙 성도님 지난 교회에서 집사님이십니다만 교회에서는 올해까지는 성도님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장현숙 성도님 지난 주간에 허리 수술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보시면 우리 장로님 빼는데 우리 장로님 따님 정다른 다음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주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마음껏 예배하고 너무도 귀한 복음을 온 땅에 자신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있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장현숙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모든 생각들을 붙드시고 수술한 아버지 허리를 주님 만져주시사 하나님 마음껏 주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정자등담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태중에 귀하고 귀한 생명을 품고 있사오는데 주님 출산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시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 이 시간을 그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세우시고 우리 함께 예비하신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허락하신 새해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영혼 구원의 그 참된 기쁨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주보 아래 보시면 전도 있습니다. 뒷면에 있죠. 뒷면에 제가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라고 나와있죠. 짝을 지으십니다. 얼른 하시게요. 자, 짝을 짓습니다. 짝을 짓고 시작합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산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시군요. 그럼 어디 교회 다니세요? 성당에 다니시군요. 어디 성당에 다니신가요? 그렇죠. 성당에 다닌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요? 성당에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셨구나. 오래 다니셨군요. 신앙이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가혹당한다는 거죠. 안타깝네요.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당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우리 한번 순서를 바꿔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대로만 따라서 같이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교회 다니시군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성당에 다니시군요. 어디 성당에 다니신가요? 네, 공공성당에 다닌대요. 성당에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신앙이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죽어봐야 한대요. 죽어봐야. 자, 그럼 뭐라게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당에 오래 다닌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보에는 제가 비전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비전 선언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고 모르신 분들은 우리 큰 소리로 비전 선언 우리 외쳐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혼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요한은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건강 주시기를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파된 복음만이 저들에게 복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전해야 할 복음이며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할 복음이며 지혜롭게 온전히 복음만 전할 복음인 걸 깨닫고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귀하고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